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이렇게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 지진이 나가지고 한 400여 명 이렇게 사망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데 또 다른 분들 제 말씀 듣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별로들 아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독립할 때 1948년도에는 약 30여 명밖에 메시아 입주가 즉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3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15,000명, 14,000명 이렇게 된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에서 35만 명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복음 전하기는 쉽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순교지만 그렇지만 막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 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시아 입주가 30만이 되었다는 것은 이 30만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즉 3개 지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개 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개 지파에서는 이미 12,000명씩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과 유다와 레위 지파 일부만 지금 그게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그 3 지파만 말씀하고 있지 나머지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지파는 흔적조차도 없어서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종족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안 전해진 지역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유대인인지도 모르지만 그 중에서 한 지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죠? 그 숫자들은. 그러면 그들이 지금 복음 전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아마 믿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제 어떤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제가 회복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크게 감동받은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참 어렵게 믿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 믿는 것이 곧 순교인데 거기서는 유대인 사이에서는 완전 출교입니다. 출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유대인들이 유대계 예수 믿는 메시아 입주가 이렇게 많다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지진의 역사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지진의 역사들이 전상전번의 그런 전주국에 이렇게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간에 그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과 교회를 같이 분류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각은 바로 천주교적 시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즘 그 인터넷으로 또 가정에서 막 들려지는 그러한 CTS나 CBS나 또는 극동방송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화상예배 이런 부분들이 화상예배거든요. 인터넷 예배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이유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예배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고 하거든요. 이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체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죠. 제물이 없기 때문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터넷 예배는 또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임재가 없느냐면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번제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증거로다.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렸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재물을 불살르지 못한다 이거죠. 즉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고 단순히 하나의 은혜 받는 것에는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은 오늘과 같은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성경 공부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왜? 은혜라는 말이 깨닫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깨닫다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말이 받다는 뜻도 있고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깨닫다 하도 또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라 이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은혜는 그게 가정에서 드려도 인터넷이라든가 아니 그 깨닫는 건 책을 보더라도 깨달을 수 있어요. 더 나가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깨닫는 건 뭘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려지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고 가끔 말씀을 드리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예배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그런 것이 가정에서 있느냐 이거죠. 가정예배, 가정으로 드릴 때는 은혜는 받는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가요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하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복 받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복 받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건 별개라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복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 받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기도하고 또 또 이렇게 이런 그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 예배에 참석해면 받을 수가 있어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가 저녁에 기도한다든가 하면 은혜 또는 말씀을 본다든가 또는 그 기독교 서적을 본다든가 하면 은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날마다 붙어 있으니까 받게 되는 거죠. 주님 곁에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 받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건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복 받는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심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복 받는 걸 복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은혜 받는 거하고 복 받는 건 완전히 별개,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다 이거죠.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는 거, 은혜는 그렇게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드려지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정에서 요즘 드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또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예배라 하는 것은 만남이라 이거죠. 예배라고 할 때 이 말은 절하다, 무릎 꿇다, 키스하다, 시중 들다, 봉사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절하고 시중 들고 종으로서요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곧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무조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헛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최후는 만남이에요. 모든 형식과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위에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내가 절하고 봉사하고 시중 들므로써 하나님께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나고 돌아가면 진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항상 그 설교 다 마치고 만남의 시간을 항상 갖습니다. 왜? 그 만남의 시간이 사실은 진짜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거기서 만나고 돌아가야 결국 예배에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바로 주영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먼저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했었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뜻이죠. 에클레시아 이거 죄받고로 부른 분들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 이거죠. 성전들이 모여서 모이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 교회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여 불렀다. 또 한 가지는 불러 모아 택했다 이렇게 합니다. 택했다. 불러 모아 택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석하는데 교회 에클레시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간이 있다 이거죠. 그 두 가지 간이 뭐느냐? 죄받고는 불러내어 모임을 받은 그 모임 단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곳 라트레이아라고 헬라어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택하여 불렀다. 택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관이다. 이것은 칼빈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직분을 줬다. 택했다 직분으로 하는 것이 이것은 알미니안 이제 우리 순복음 계통이죠. 그 뭐 성결교나 이런 데죠. 감리교 이런 계통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조련보 우리가 지금 포도원 교회 이렇게 말을 하죠. 포도원 교회라는 그 포도원 교회를 창립한 분이 바로 그 조련보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한동안은 막 그런 조련보 목사님의 그 사역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활기를 쳤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로 포도원을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예? 예? 그래. 그거 아닌데 그거만 다른 말인데 또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지 맙시다. 포도원 교회 그 조련보 목사님은
칼빈주의는 사단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조남용 목사님의 영향은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의 고초등학교들 교회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관이고 또 킹제임스 말씀 본전학기죠. 킹제임스는 말씀 본전학기인데 여기에서는 뭐나 말을 하냐면 칼빈주의는 신성모독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막 말들을 막 그 독서를 막 이렇게 퍼붓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 전달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불렀다. 그 사람들만 불러서 이게 이제 조건적 속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창세전에 택해서 불러서 모은 사람들, 모인 사람들만 예배, 그들이 드리는 주는 것이 곧 교회다, 예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불러 모아 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물론 앞에 택했다라는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는 예지예정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것,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것이 예정 또는 작정이 돼 있다. 작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 다음에 택함이다. 그 말입니다.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직분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전사님은 전사님, 또는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는 집사, 또는 뭐 선생님은 선생, 그런 그 직분으로 택했다. 그래서 성직으로 택한 것을 바로 말한다 이거죠. 성직은 교회 하나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직분들은 다 성직입니다. 그렇게 모았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팽팽하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걸 지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 믿으면 택함 받을 걸 미리 작정을 해놓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택함을 받아서 불러서 모아서 다시 직분으로 선택했다. 그런 뜻으로 그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그들의 성전들의 모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성경적이죠.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것. 자,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할 때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다. 다 이미 말씀드렸고 다 또 이제 알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보면 예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교회는 어디 있든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뭐냐? 바로 성전들이 모여서 이런 성전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당연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가 두루 다니며 저희 이 땅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죠. 바로 교회의 전체가 뭐라고 그랬죠?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회당이라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네? 택하여 불러 모았다. 이것만 죄로부터 죄 밖으로 불러 모았다. 그것만 다른 거지. 불러 모았다는 똑같다고 그랬죠. 회당이라는 회중. 그래서 집합 교회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도 바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보면은 병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냐? 바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가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를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해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교감을 나눴다는 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생각과 교를 나누는 그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게 돼야 된다. 서로 교제가 돼야 된다. 성도들 간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부흥을 보게 되면 이적과 기적, 표적이 일어나서 부흥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부흥이 바로 나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부흥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 다음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이 떡을 때문에 교제 나누는 것이 막 너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샘하고 부러워서 그 무리에 자기도 속하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큰 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큰 교회는 이제 그게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개척교회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한 편이 좀 있죠. 예. 또 교회는 뭐하냐?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아지트, 강도의 구렬, 강도의 아지트를 만드는다 하시니라.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봐봐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교회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게 참 목사는요 저는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관리집사 옛날에 그 관리집사는 다 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우리는 관리집사하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좀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장로님 그 이상입니다. 그게 관리집사, 사찰집사라고 했지 옛날에. 그건요 목사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아군의 가족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그걸 보조한 사람들이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거룩한 직책이라고요. 진짜 엄청난 직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이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회 관리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복을 받았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그곳에서 마음껏 생활하고 자유를 누리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애들은 나가다 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안에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이거 목회자만 받는 특권이에요. 다른 분들은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좋아요. 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특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바로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사찰 집사님들 그런 분들만 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벗어나서 좋은 데서 살려고 하지. 아파트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후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가자게도 나가자게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환경이 기더라도 안 나가지고 저는 애를 써요. 네, 말리는 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특권, 이 목회자하고 교회 관리집사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걸 왜 뺏기려고 해요? 나는 뺏기기 싫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교회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교회는 이 봉사하는 그런 곳이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요즘 그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뭐가 있느냐? 그러거든요. 참나 그런 말씀 들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번 저 재주문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병원 짓고 이런 거 다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게 다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나 그거 보고 나 눈물 한 번 흘린 적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자주문 돌보지 않고 재주문 보면서요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돌보다가 그 병에 이질에 감염돼가지고 그 감염된 줄 알면서도 그냥 치료하다가 죽잖아요. 젊은 나이에. 한국에 자기 무덤 묻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공로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한 일이 뭐냐고 하는데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만인 줄 아세요? 몬테소리 유치원에 그 시초가 몬테소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 그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육들,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에 이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컴패션 뭐 이런 것도 다 모든 봉사단체에서 교회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복지재단 이런 거요. 80% 이상이 다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그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성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한다는 말은 교회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일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일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손을 떼면 돌아가지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교회가 공치사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서 돼.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치사 운동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냐? 좋은 일 다 하고 뭐하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예? 왜 교회가 지금 뺨 맞고 있느냐? 그건 이유는 간단하다. 공치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한다는 걸 요즘 막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그렇게 박물관도 부산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기프단 기독교연합 차원에서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왜 억울하게 금형을 쓰고 있느냐? 좋은 일 다 하면서 그걸 알려야 된다. 해서 막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막 홍보를 하고 착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다 일을 해놓고 나쁜 얘기를 다 듣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만 그걸 표시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전도하는 것이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라는 걸 다 알죠. 또 교회는 저는요 교회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느냐?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교도소 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도소는 죄인들만 모여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교도소 철장에 갇혀있지 않지만 교도소나 똑같아요. 왜? 온갖 죄인들이 죄 다 와서 죄 있다고 하거든요. 교도소랑 다른 것은 거기는 죄가 없다고 해요. 다. 나는 억울합니다. 누명 썼습니다. 죄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거랑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 해요. 그런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만 모여있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있는 교도소에 항상 사고가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인데 얼마나 사고가 많겠어요. 교회 그러니까 나쁜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 다 의롭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뭐가 의롭습니까? 제가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들 더 많이 똥구녕으로 호박씩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 뭐를 양보하자 이러지. 천보를 양보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지만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나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에서 바로 떼 까고 떼 빼서 이제 광내에서 나가는 좋은 사람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교회가 이기주의적이고 탁탁 그러는데 자기들은 더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근데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도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테리르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를 자꾸 옮겨다니면 천사의 도움 받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맞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테리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게 되면은 17, 18절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음부의 권세 교회를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이런 권세들이여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형적인 교회를 말을 하지. 어쨌든 그냥
그 교회 자체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교회다. 또 성경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 잘 짓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낭비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 잘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쪽에 속해요. 빚을 지더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만 되면요, 갚을 수 있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거죠.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도라는 것이요, 전도라는 것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자체를, 교회만 보더라도 벌써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켜두면은, 뭐 어느 교회가 2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거든요. 우리 한국에 지금요. 좀 말도 많지만은 저는 그렇게 비방하고 비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좀 찬동하는 편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교회를 잘 건축을 잘 해놨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건축이 잘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1,000억, 아니, 몇 억 들어갔다가 해야 돼요. 1,000억 들여서 구원할 수 있다면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됩니다. 이걸 반대하는 것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천하하면 우주에 해당하는데 우주를 주고 영혼 바꾸려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영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를 팔아서라도 영혼 하나. 그렇죠? 근데 1,000억은 뭐 우주의 병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 들어가는 걸 아까워한다 이거죠. 저는 그게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진짜 우주보다 귀하게, 이 천하보다 귀한 이게 영혼을 생각한다면 1,000억 들여서 한 사람 영혼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잘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또 그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거저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000억, 2,000억, 1조를 들여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 적은 돈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이렇게 되면 교회 자체가 전도를 하거든요. 교회 자체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우리 같은 개척, 이런 교회를 선호하지 않아요. 잘 꾸며져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 이거죠. 거기서 잘만 가르쳐봐요. 그럼요. 거기서 영혼만 잘 구원해, 잘만 가르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몇 명 구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데서는 그냥 그렇게 하면 그 교회 불러왔다가 예수 믿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받아서 그냥 쓰러져서 예수 믿어 봐요. 관광하다가 쓰러져서 막 그냥 입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예수 믿어 봐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엄청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화려하게 교회는 질수만 있으면 금으로 도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왜 저기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솔로몬 성전 600조를 드렸어요. 저는 그 정도 돈이 있다면 드려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한다 해서 비방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좀 마귀 말에 동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교회를 비방하느냐 이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주님의 몸된 성전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님 몸된 성전 아름답게 꾸며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자분들은 나이 들으면서 치장하려고 막 노력하죠. 좋은 거 갖다 끼고 또 이쁘고 하려고. 연세가 들으면 나이 들으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기 몸에 그렇게 하는 건 아깝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꾸미는 건 아까워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꾸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또 구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가르쳐를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